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가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5월 14일 오늘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유업을 입을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받으면은 그렇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아울러서 양자의 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자로 탁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구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유업을 계속 이어서 나갈 자다 이 말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갈라디아 3장 28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왜냐?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북군, 남군 이렇게 완전히 서로 이 적대 관계죠. 흑인을 종으로 계속 부려먹자고 주장하는 당하고 아니다. 모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 두 파가 이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 하나님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던 에이브라함 링컨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 뒤엎어가지고 되어지는 상황으로. 왜냐? 언약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냐?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하게 보여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지금 당장 보고 우리가 낙심자절할 게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그럴수록 우리가 기초, 근본, 기본을 든든히 우리가 다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이다. 몽학 선생이라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붙여놨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뭐가 맡겨진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모든 교육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 교육시키는 그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대부분 이렇게 초등교사라 몽학 선생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녀 교육들을 다 맡겼지요. 언제까지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느냐? 자녀가 성장해서 철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유업을 입을 자여야 된다.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결국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가야 할 그런 사명이 되냐 믿음의 사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절대 축복이 이정표로 각인되어야 된다. 즉 777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3오늘로 딱 세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하루의 시작도
사모노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가면 틀림없이 이 사모노는 성취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둘째는 사람을 만나거나 일할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망대 예정 이정표를 뿌리 내려야 된다.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거지요. 가장 먼저 기도의 망대를 탁 내 안에 세워야 되고 현장에 세워야 되고, 그렇지 모든 관계되는 현장에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세워놓고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지속이 안 됩니다. 시스템을 세워놓고 전도해서 영접되는 심령, 시스템을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정표로 뿌리 내리도록 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든 뭐가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가 뭐냐, 망대 예정 이정표가 체질화될 때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울라처럼 업이 살아납니다. 이 원리죠.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우리는 어떤 유업을 이어가야 됩니까? 첫째, 출애굽의 유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 고통과 계속 애굽 바로 왕의 그는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피를 발라서 그 애굽에서 400년 만에 완전히 출애굽하도록 역사했죠. 광야 가는 동안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출애굽에 해방되는 순간에 사탄의 모든 이 권세 가운데서 완전 해방을 받는 이게 출애굽의 역사고, 오순절의 역사, 광야 여정을 가는데, 그렇죠. 먹을 게 있습니까? 뭐 마실 게 있습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 사막인데 하나님이 명령 내리면 이동을 해야 돼. 계속 가나안을 향해 이동해야 됩니다. 오순절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새벽 되면 만나는 데에서 먹을 걸 다 제공했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며칠을 보내가지고 배 터지게 먹게 해줬고, 목이 마르다 가니까 반석에 물을 쳐가지고 하나님 물을 먹게 만들었고, 24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의 예정을 가는 가운데 싹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매장 다 시켜버렸어요.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싹 다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렇죠, 불신앙 하나만 안 되죠. 감사해야 되고 살리는 말 해야 되고, 그렇죠, 상대의 힘을 주는 그런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눈이 무섭거든. 눈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구나, 이게 바로 탁 나타나거든요. 눈에 다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눈을 잘 부드럽게 가지고 훈련해야 돼. 거울 쳐다보면서 가지고요. 사랑의 눈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한 팀이, 한 가족 한 팀이 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연약한 부분 넣고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과거는 끝. 과거는 끝입니다. 이미 끝난 과거에 얽매일 필요 하나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장막을 치는데 모든 동서남북으로 그 진을 치게 만들어서 모든 입구가 성막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행했다 그랬죠. 모든 중심이 교회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도록 세팅을 다 했다 이거죠. 그리고 진군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교회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현장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둘째, 슐바벨론의 유업입니다. 제1성전이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해파가 되어지고, BC 586년에, 그렇죠, 완전히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제자들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재건하라.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건물은 보잘것없다 그랬죠. 솔로몬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은 돌로 지었어요. 돌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성전을 통해 펼쳐가실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출바벨론의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처소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뭘 세워야 되는 빛의 성전을 계속 우리가 세워 가야 됩니다. 30 하는 성전, 30 지교에 계속 이걸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건강, 여기에 걸맞는 경제, 여기에 걸맞는 분명한 뭔가 현장에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제목은 분명한 확실해야 되거든. 그렇죠. 큰 제목이지만은 일은 전거부터 하나씩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 보고 마지 마라. 낙심하거나 자작하거나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쳐다보시고 막 불신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단히 뭐가 지금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 가고 있는 시간표라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입니다. 출 로마의 유업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갈보리산 이정표를 세울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을 전달할 감람산 이정표,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감람산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정표, 실제적으로 미래 응답을 향하여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는 이정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는 이정표. 길이 막혔을 때 이를 딱 찾아내야 된다. 현장에 마가다락방 능력이 많은 이정표.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요한의 세례를 알았던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들 속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들이 성령 세례,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임재하심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석 달 동안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운동, 핍박을 하니까 두란노 선으로 옮겨서 2년 동안을 말씀운동을 펼쳤죠. 완전히 뭐가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우상의 정각을 다 정리하고 대역사를 났죠.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 로마의 이정표를 향해 도전한 거거든요. 우리는 7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7 이정표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막혔는지, 내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지 그걸 딱 찾아내서 그 향을 도전하면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0년 후를 바라보며 지금 기도를 모아야 된다. 10년 후 앞으로 20년, 30년 우리의 나이를 계산해서 내가 몇 년까지 뛸 수 있겠냐 계산 쫙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30, 2080 시대는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후대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죠. 사실은 대화도 안 되고 음식도 맞질 않아요. 모든 문화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혼란의 시대,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237 치유 서밋. 수많은 다민족이 몰려오고 수많은 영육간에 아픈 사람들이 계속 급증하고 후대들은 계속 방어하고 그래서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들에게 답줄 수 있는 서밋의 뜰 교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후대가 보도록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되는데 곳곳에 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었냐? 그 교회 세우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서 빛의 성전을 세워서 계속 빛의 성전을 세워서 빛을 비춰서 어둠의 모든 망대들을 계속 우리가 무너뜨려 가야 되거든요. 무너뜨려 가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 살려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살려가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유업을 입은 자 언약의 바톤을 탁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가정의 달도 5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당당히 이 사실을 알고 에브라임 링컨이 들고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렇죠? 어쩌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살리고부터 봐야 되거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불신자는 구원받도록 해야 되고 신자는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 또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엉뚱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지역의 모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아는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의 유업을 입을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또 유업을 이을 자들을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 빛의 망대를 세우므로 모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 문화, 사상, 이념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현장의 모든 이 우상의 신전들을 오늘도 완전히 무너뜨려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에 살아가는 성도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하나님 산업의 선교사요, 지역의 선교사요. 이 시대와 하나님 후대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우리 주님이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버지와 노예나 그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팀이라는 사실이라고 연약한 부분을 기도해주고 아버지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서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